찬송가 361장 찬송을 합니다. 킹넘버 361, 361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를 알아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크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야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그 모형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첫 언약에는 성긴 예벽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며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로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새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원한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이죠. 그러면 옛 언약이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기도 하고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으로 얘기합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를 인하여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이룬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중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돕는 은혜로 중보자로 오셨음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또 성령 안에서 온전히 점진적으로 이 새 언약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선민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 전에 인류의 조상에게 행한 그런 아담에게 주시는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악이 관연하고 저들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을, 의로운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노아를 통하여 무지개 언약을 또 만드십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일경 애굽 강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그 일경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런 내가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열왕이 일어나게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저가 명령을 받아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만 믿고 나가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5장에 이 나라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국가라는 것이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또 국권, 주권이 있어야 이제 나라가 되는 것처럼, 또 어떻든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러니까 이 남녀 노소를 모두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추산됩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게 하리니 이후에 내가 그를 징치할 것이며 내가 큰 재물을 갖고 돌아오리라. 그리고 너는 잘 지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이 자손들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때가 되어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 시나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 백성들을 지킬 그를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받습니다. 호렙산이라는 것이 시내산 같은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 이런 것을 다 통칭해서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율법을 제정하시고 10개가 그 중에서 율법의 가장 모형이 되는 대표적인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율법의 대표가 되는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이고, 그 후에 여러 가지 365개의 613개의 그러한 또 규례와 계명 명령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를 맞춰서 지킬 영원한 규례를 또 주십니다. 그 이제 7절기라고 합니다. 그 절기의 법을 주시고 또 무엇을 또 하시냐면은 성막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자 해서 만든 것이 그 광야 사막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설립케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옛 언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옛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선민과의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맣잖아요. 지금 나라가 지금 200여 개국이 넘어가는데 땅으로 보나 민족수로 보나 굉장히 소수 민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믿는 자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모든 열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도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을 처음에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창세기 15장에서 내 이름을 19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이제 때가 되면서 그때가 말씀하신 거예요. 75세 때 할 때 우르르 불렀던 하나님께서 24년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부르신 거죠. 그 전에는 아브라함 통해서 민족들에게 이 땅을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그것을 이 유업을 우리가 받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반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또 이 횃불 언약을, 그건 횃불 언약이랑 그런 말이 따고 없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3년 된 소와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소와 산비들과 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횃불의 불이 이렇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을 때 주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바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은 내 자손들이 이방에 개교되어 갖고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겠다는 아까 봉독해드린 말씀해드린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가 되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법과 규례와 율례를 정한 것이 십계명이고, 또 십계명 그 밑에서 흐르고 있는 절기법이라든가 성막의 제사법이라든가 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지켜야 할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그 맺었던 언약이 하나님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더 이상 효력이 있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백성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 천하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을 이루시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하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라. 중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할 때까지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령도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지. 그게 중보자예요. 기도의 중보를 하고 계시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새 언약은 저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 언약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언약이라면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만민들에게, 모든 열국의 이방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이런 말씀 중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오늘 제가 봉독한 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8장에 아주 멋있게 영적으로 설명하고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요, 이걸 오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린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죄하기 위하여,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예전에 그 언약, 첫 언약 때, 옛 언약 때에는 백성들이나 또 개인들이 자기들이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 흘림을 위하여 소나 염소나 그런 산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하고 각을 내어서 불에 태우고 그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범한 죄마다 그 죄에 해당하는 그 제물을 가지고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죄사함에 대한 것이죠. 율법으로 쫓아, 9장 22절인데 율법으로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에는 하나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하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율법 하에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속죄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화목제로 보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옛 언약의 메인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의로운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피 흘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죄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단번에 들여서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피는 옛 언약의 죄를 청산하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새 언약을 출발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이룬 것입니다. 율법 하에서는 있는 우리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저를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요, 죄에 빠진, 죄 아래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성경 말씀을 지은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까지 이 방대한 말씀을 지으신 모세도 우리의 반열이 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모세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내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낸다 그랬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린다고 2번 쳐서 많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 큰 죄였어요. 자기가 한 죄보다도 열방 많은 백성들 앞에, 열조 앞에 그 드린 죄, 그 범한 죄는 굉장한 죄예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의 시종장인 눈의 아들 모세에게 그 말씀이 임할 때, 그때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모세는 뭐라고요? 종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고 마지막 돌아간 순간에도 여호수아서는 1장의 흐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므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 임하신다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종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들은 다 죄의 종 아래, 죄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범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이 육신으로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이 법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흐르는 그 말씀들이 전부 그런 말씀들이에요. 제가 사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논문 말씀이 줘서 통곤으로 그저 암송하면서 8장이나 12장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마음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4절 말씀인데 육신을 쫓아가고 영을 쫓지, 무슨 얘기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은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갖고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바로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하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리시고 또 영원한 백성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새 언약을 출발시킨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에는 이제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법이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아멘. 새 언약에 그 흐르는 것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에서 흐르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법 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그 새 언약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9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은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사실 죽는 것이, 인생은 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정한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다 보니까 어떻게?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 언약, 첫 언약은 영생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받을 복을 첫 언약의 복이라 그래요. 근데 둘째 언약,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출발된 이 새 언약은 저 천국으로 유업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에 우리 저 천국의 백성으로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우린 연약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건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중보자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에 그 말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그 말 잘못 전하면요, 내가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 교회 생활만 하면 되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래요. 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성화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에 택하신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거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알게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들은 알곡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참 그 마지막 때 우리 아까 20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음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지난 전전주에 우리가 그 말씀의 결단장으로 빌립보서 3장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도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